구약성경 80쪽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회가 내 것이 되기 위한 바른 처세술 마지막 5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통로인 용서와 선, 결과인 영광스러운 죽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태어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죽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 세상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죽는 것을 미화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옛날부터 발전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미라를 보면은 사람이 죽을 때, 특별히 이 왕이 죽을 때에 그 죽음을 엄청 화려하게 치장을 합니다. 뭐 경주에 가도 우리나라의 왕들의 무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그 화려함을 가지고 죽어지는 것이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물론 금과 같은 것은 뭐 천년이 지나도 그 가치를 바라면서 묻혀 있기도 하지만 썩어지고 죽어지는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영광스러운 죽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이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은 다 영광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한 종류는 영광스러운 죽음이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연락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세상이 주어지는 삶이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영광스러운 죽음과 대비되어진 죽음이 있죠. 그것은 저주스러운 죽음입니다. 영원히 지옥불의 고통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삶을 표현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요, 두 사람의 죽음이 나오는데 한 명은 요셉의 죽음이고 한 명은 그의 아버지인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죽음을 통하여서 또 오늘 종려주일 방금 영상을 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것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영광스럽게 죽읍시다. 할렐루야. 이 영광스러운 죽음이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세 가지의 교훈으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교훈은 야곱처럼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도록 약속의 끈을 놓지 말고 인내하며 영원을 사모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죽는다라는 게 뭐냐 하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곱은 5절에서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는 것, 이게 영광스러운 죽음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묘에 들어가는 것.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가 죽으면 누구의 품에 들어갑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더라.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되어지는 모든 삶의 결과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들어가는 곳, 천국의 삶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죽음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베드로에서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가운데서 본향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 이것이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위하여서 약속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보면서 잔꽤 많은 야곱이 그래도 놓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 130세가 되어져서 그에게 완전 희망이 바닥나게 되어져요. 요셉도 죽고 없고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양식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와야 먹을 지경이고, 그 가운데서 양식을 사러 갔다가 간첩이 돼가지고 아들 베냐민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고, 참 내 인생을 돌아보니 험악한 세월이었다. 그럴지라도 야곱이 놓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비결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삶만은요,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서도 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마귀가 이걸 가지고 저울질해요. 조금 전에 우리 친구가 간증한 것처럼 삶 가운데, 세상 환경 가운데 적응해 가면서 답답함도 있고 힘듦도 있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버거움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때의 해결의 방법이 무엇인가요? 성경을 보면은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다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또 좋다는 것 이것저것 찾다가 안 될 때 그제서야 누구에게 오는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죠. 모든 병자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전철을 밟는 거예요. 왜냐? 그 마음 속에 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가?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이 절차를 거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붙잡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삶을 통하여서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야곱 앞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놀라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져 가지고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바로 왕도 자기가 만나게 되어지고, 또 흉년에 모든 사람이 굶어 죽을 지경인데 항상 물이 풍족하고 초지가 많아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고센 땅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고, 어마어마하게 모든 것이 풀려가는 이 삶을 야곱은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17년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147세에 이제 야곱이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죽음이 불쌍한 죽음이나 개 죽음이나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라, 가룟유다와 같은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이 살면서 마감할 수 있던 삶이었고요. 그리고 죽어서 어디에 묻히는 삶이 되어졌습니까? 조상의 묘실에, 아브라함이 사놓은 가족 묘지에, 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소유하는 삶이 되어졌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장례식을 치르는 내용을 봐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제 요셉이 그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의원에게 이야기하여서 아버지의 몸에 향 처리를 하게 합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의 이 장례 문화는 다 미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향료에 시체를 담궈서 40일 동안 담궈서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라 처리를 하게 되어지고, 애굽 사람들이 야곱을 위하여서 70일 동안 고거를 하였더라. 이 야곱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게 뭡니까?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거의 왕 대접을 받잖아요. 뭐 우리가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면 투탕카멘이라든지 이런 그 이집트의 파라오들의 모습을 역사적으로 볼 수 있죠. 근데 그 황금 가면으로 된 관 속에 보면은 시체가 있잖아요. 뭐 지금 그걸 박물관에 그 이렇게 전시하기도 하는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미라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감히 이 평민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더군다나 야곱은 애굽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방 사람이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데 이러한 죽음의 절차를 맞이할 수 있는 것, 이게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야곱이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영광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요셉 때문이에요. 요셉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어릴 때부터 이 요셉을 아꼈던 이유를 보면 이제 알잖아요. 영광스러운 죽음은 누구를 통해서 봅니까? 자식을 통해서 보는 거죠. 지금 이 70일 동안 곡을 하고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까지 가가지고 야곱의 장례를 치르면서 곡을 하고, 이 어마어마한 장례 절차를 야곱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요셉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구 덕을 보는 거예요, 지금? 자식 덕을 보는 삶이에요. 여러분, 자식 덕을 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자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업을 잇는 자식을 낳은 삶.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장자권을 가진 상속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려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자의 조건이에요. 뭐 육적인 자식이든지 양자든지 이웃이든지 상관없어요. 나를 통하여서 생명을 낳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을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뭐 내만 잘 믿으면 되지. 아니요. 내가 잘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는 삶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잖아요. 오늘 예배 마치고 세례 문답에 대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세례를 줄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삶과 믿지 않는 삶의 차이가 뭔가 이거예요. 이 차이를요, 누가 보는가? 세상 사람들이 다 봅니다. 교회 오기 전에는 뭐 세상에서 늘 막 술 마시고 막 흥청망청하고 뭐 하여튼 행동도 그렇고, 그런데 교회 오고 난 다음에 뭔가 변한 모습이 보여지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이 보여지는 생명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죽음은, 이 야곱의 영광은 바로 요셉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리는 장래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정성이 죽으면 초상집에 사람이 없지만, 누가 죽으면요? 정성집 개가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온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정성의 영향력이잖아요. 여러분, 요셉과 같은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누리는 삶, 이것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삶의 모습이요, 약속의 끈을 놓지 않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천국을 소유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잘됨은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누구를 영화롭게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요셉을 보면은 야곱을,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야곱이 잘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붙잡은 것과 또 하나 뭐예요? 뭘 잘 놓은 거예요? 자식 잘 놓은 거. 이거예요. 자식 잘 놓은 거. 그래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 봅시다. 자식을 잘 놓읍시다. 웃을 일 같지만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결국 이것 가지고 영광스러운 죽음이냐 저주스러운 죽음이냐, 이 선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역사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셉처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 위해서 용서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절에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5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요셉처럼 자신의 삶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아버지마저도 영화롭게 하는 이 삶이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두 번째 교훈으로 살펴봅니다. 이제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70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형들의 걱정이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봐줬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이런 걱정이 생겼어요. 형들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죽을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너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한 것이다. 네 형들이 너한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그 허물과 죄를 뭐하라고요? 용서하라고 이야기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요셉이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17절 끝에 보면은 요셉이 뭐 하였습니까? 울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울었다는 걸 원어에 보면은요,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왜 통곡을 했을까요? 형들이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니한테 이야기를 하라더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요셉이 통곡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옛날에 형들로부터 받은 그 상처가 생각나서 통곡했을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통곡을 했을 수도 있고, 또 형들이 미워서 통곡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이미 자기는 형들을 용서했는데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나를 믿지 못하구나, 이렇게 마음이 서글퍼서 통곡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요셉이 통곡을 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형들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했는데 이 요셉이 우니까, 통곡하는 걸 보니까 분에 차서 우는 것 같이 보이니까 형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요셉 앞에 바짝 엎드려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당신의 종들입니다.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힘이 없으면 바싹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들의 목숨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요셉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19절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누구를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요셉의 삶의 모습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누가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됩시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희한하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아니라 다 하나님 대신에 뭔가를 하는 삶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데 누가 인도합니까? 예?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데 내가 알지 못하면서도 내가 내 길을 인도한다고, 이렇게 가야 되니 저렇게 가야 되니, 그러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자꾸 하나님의 일을 망치느냐 이거예요.
영광스러운 죽음은 내 삶을 누가 대신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대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당신들을 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20절 보면은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집니까? 용서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혹시 마음속에 나는 일평생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있으면 그 사람 버리세요. 용서하세요. 안 그러면 누가 나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셔요. 내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내가 주인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내 자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어지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는 삶입니까? 선을 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아이고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착하게 사는 것 같죠? 제가 볼 때는요, 예수 10년 믿으나 1년 믿으나 차이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뭐가 차이가 납니까? 오히려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요령만 늘어가지고 자기만 그릇되게 가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지옥 백성하게 되게 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다른 요소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 마음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느냐, 이전에 행했던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가. 뭐 이전에 거짓말도 잘하고 남의 걸 훔치는 도둑질도 잘하는데 내가 이걸 훔치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악에서 무엇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선으로 바뀌어진 거잖아요. 그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할 일입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든지 누가 이끄시는 삶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선을 행할 수 있고, 그럴 때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광스럽게 살 수 있고, 죽었어도 영광스러운 곳으로 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죽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 성경에 내 노력으로 선해지고,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는 선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 뭐 절제하고 참을 수는 있죠. 근데 좀 지나면 똑같아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요, 아니요. 금식할 때는 선할 수 있어요. 저는 한 달을 넘게 이렇게 금식한 적도 있는데요, 그 순간에는 선합니다. 천사 같습니다. 근데요, 끝나고 나면 똑같아요. 내 의지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확인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고, 살 수 있는 비결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생명을 낳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살리는 자가 됩시다. 근데 여러분, 살리는 자가 맞습니까? 예? 살리는 자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있어야 살리지요. 있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요셉의 식구들이 몇 명 될까요? 17년 전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올 때에 요셉의 식구들이 70명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12 아들들이 자식을 낳고 또 손자를 낳잖아요.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에브라임은 손자를 3대까지 봤더라. 그러면 지금 가족들이 몇 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게 빠글빠글할 거 아닙니까? 적어도 몇백 명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기러리이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무엇으로 기릅니까? 돈이 있다고 길러집니까? 돈이 있다고 해도요, 요셉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없으면 못 길러요. 저것들 때문에 내가 왜 고생하느냐. 옛날에 내가 당한 고생 생각하면은 겉으로는 내가 살려줄게 이래놓고 뒤로 뭐합니까? 차고 때리고. 선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도 있어야 되고 선한 마음도 있어야 되고 용서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믿음은 누구의 힘으로 안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언제 붙들어야 될까요?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해 가지고 알람을 맞춰놓고 그때마다 주님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찾는다고 하잖아요. 주님 없이는 물 없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압박을 당합니까? 예수 믿으면서 왜 힘이 듭니까? 그것은요,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으면 누가 건들지 않습니까? 사단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바보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니까 자꾸 방해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지 못하게 넘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힘든 삶이 되어지는 게 바로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 힘듦을 여러분 누가 져야 될까요? 예? 누가 져야 될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힘듦을 누가 져야 될까요? 예, 할렐루야. 그걸 왜 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지려고. 그래서 목사님, 내가 힘이 듭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습니다. 바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미 주님이 하셨잖아요. 우리는 누구만 붙들면 됩니까? 내 인생의 자리를, 주님이 이끌어 가셔야 될 자리를 내가 이끌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해서 내가 왕처럼 나간다고 왕이 됩니까? 사단한테 반 죽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2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영광스러운 삶의 끝판인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맹세하신 약속의 땅인 천국을 취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110세에 이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뭐 부족함이 없는 죽음이죠. 에브라임의 자손의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지금 죽음을 맞이하는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게 뭡니까? 어디로 가는 마음이에요? 본향을 향해 가는 마음이에요. 나는 지금 이제 죽는다. 그래서 나는 천국으로 가는 삶이 되어지는데 당신들은 누가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이 됩시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요, 내가 지금 눈을 감으려니까 눈을 감을 수가 없네. 뭐 그런 멘트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식 생각도 나고 뭐 이것 생각 저것 생각 뭐 그런다고 뭐 죽어가는 사람이 할 게 있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죽음을 뭐 유예시켜 놓고 나는 조금 있다 죽겠다 해놓고 자기가 할 일 처리해 놓고 죽을 수 있습니까? 이 요셉의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뭘 지금 알고 있습니까? 110세 된 요셉이 지금 뭘 알고 있어요? 자기의 죽을 때가 언젠지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로 보면은 뭐 아버지 비슷하게 살면은 147세까지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될 때가 왔다는 것을 요셉이 알고 있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쭉 앞에서부터 요셉을 보았지만은 이 삶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누구와 함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는 죽을 때가 됐다. 당신들은 누구를 붙들으라고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하나의 소원이 있다.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해달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내가 죽거든 내 시체를 어디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가족 묘지, 조상의 묘실에 묻어달라.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에서 죽고 끝나는 인생이지만은 나는 여기에 있지 않겠다.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본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과 영광스러운 죽음의 삶을 맞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옆에 분 축복합니다. 천국을 사모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이 되어져야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죽음은요, 아버지 야곱의 죽음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요. 물론 뭐 막빌라 굴에 갈 수도 없어요. 애굽의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죽어가지고 어디에 묻히는 거예요? 이집트의 이제 미라 가운데 하나에 묻히겠죠. 근데 요셉은 화려한 이 피라미드에 묻히는 것도 원치 않았어요. 오직 하나, 나는 어디에 가야 된다?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에 가고 싶습니까? 예?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니까 해외 여행 가야지요. 뭐 해외 여행도 좋지요.
내 마음속에 어디 가기를 사모하십니까? 영광스러운 곳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죽음을 다 똑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무슨 귀천이 있나, 죽음은 그만이지, 여러분 절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귀천이 있어요. 귀하게 죽는 것도 있지만은요, 영원히 천하게 죽는 죽음도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예, 할렐루야.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영광스럽게 죽읍시다. 귀천이 없다면 아무렇게나 죽어도 상관없어요. 한마는 세상 굳이 오래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잘 되면 오래 살고 못 되면 빨리 죽어버리면 그만이죠.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저주스러운 죽음도 있고요, 영광스러운 죽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열차에 올라탔습니까? 영광스러운 열차에 올라탔잖아요.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구원 열차에 올라탔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삶이 때로는 삶의 굴곡이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완주하는 여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차를 타고 가다가 집에 가스불 안 끈 거 온 거 있어도 기차에서 내리지 말아야 되고요. 옛날에 기차 타고 가다 보면 대전역에 뭐가 있습니까? 가락국수, 맛있는 가락국수가 있었잖아요. 그게 아무리 맛있어도 한 그릇만 먹고 빨리 기차에 타야 돼요. 두 그릇 먹으려 하다가 기차 놓치면은 끝이에요, 끝.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삶의 여정은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나이가 드셔가지고 죽을 때가 다 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잘 살아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서도 인사 유명이요 호사 유피라.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여러분, 호랑이는요 가죽 비쌉니다. 뭐 남기나요? 지금 어떤 걸 남기고 죽으시나요? 이름을 남겨야죠. 이 속담에 보면 성경적이에요. 이름을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이 어디에 남겨져 있어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러면 죽고 나면은 무엇이 열려 있습니까? 천국의 삶이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축복의 삶이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요셉은요, 우리가 참 부러워할 대상입니다. 젊을 때 고생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근데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구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가장 예수님을 닮은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이 총대를 메고요, 가족을 살리는,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이 역할을 하면서 영광스럽게 살고 영광스럽게 죽었더라.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보면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순교를 당하기 전에 디모데후서 가장 바울이 마지막에 쓴 서신이잖아요. 4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나를 어디에서 건져내신다고요?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은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천국 갈 수 없는 이유가, 누가 나를 건져내 주셔야 됩니까?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이 역할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다른 걸 다 놓치더라도 절대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포인트가 되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대신하는 순간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족하고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삶의 역사 가운데서 내 모습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서울 가는 기차에 내리지 않으면 결국은 어디에 갑니까? 서울 가게 되는 것처럼 주님의 구원의 열차,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놓쳐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